전이수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화가입니다. 17살 올해 되는 그런 화가인데 아주 천재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8살 때 그림책을 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입니까? 그의 그림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아주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위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어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한 아이가 바닥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강아지 하나가 아주 슬프고 또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그 아이를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라는 제목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이수라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위로라는 그림에는 그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절망으로 빠져들 때 옆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라고 공감해 준다면 누구라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큰 슬픔과 고통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위로 말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에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가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위로는 공감과 존중과 진실성으로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 곁으로, 클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그의 곁에서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엄청난 징계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징계 뒤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하라. 위로를 외치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을 하기를 열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을 왜 열망하라 라고 했는가? 이 예언이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원치 않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해산의 고통을 지금 갖고 있다. 인생이 얼마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힘든지 여인이 아기를 해산할 때 그 고통을 가진 것이 인생들의 실존이다 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위로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참 못한다라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말한 다음에 후에 막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위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예요. 나 가짜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써보낸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바울의 생김새와 또 말까지도 들먹거리면서 바울 봐라. 얼마나 못생겼냐. 왜소하냐. 머리숱도 없잖아. 더욱이 말하는 것 봐. 얼마나 어눌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니? 바울은 가짜 사도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미혹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니, 태형을 39대까지 맞아봤어요. 왜 39대까지 쳤을까요?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주님을 위해서 맞았어요. 때로는 야밤노주를 합니다. 때로는 굶주립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심리적인 고통도 컸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바울 가짜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왜 하나님 찬양하자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울에게 위로자시니까.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바울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담대해라. 힘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거다. 너 안 끝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너 여기서 안 끝나. 너 여기서 안 끝난다고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내게 인생의 고난이 많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동안 엄청난 고난이 많았지만 나에게는 그 고난만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컸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감도 갖게 되었고 새 힘도 얻게 되었고 용기도 얻게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먹일 수 있다고요. 위로도 주님께 엄청난 위로를, 깊은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분들이십니까? 그저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이름뿐인 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그것이 책에 나오는 얘기 정도인 분들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다양한 통로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놀랍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위로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고난을 견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정하고 공격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의 현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찬양을 불러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제가 정신이 확 나는 겁니다. 이 노래 그냥 부르면 안 되겠다, 이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바울 닮기를 원한다고. 바울 닮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놈들 내가 쳐다도 안 봐. 상종도 안 할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개척해서 예수 믿게 된 내 영적 자녀들인데, 아니, 나를 부정해? 내 생긴 것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내 말이 어눌하다고 하면서 가짜라고 해? 그 사람들 내가 얼굴도 안 볼 거야, 이제.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래도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한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여 위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에 힘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에 힘을 줍니다.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새 힘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위로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의 현실에서도 희망을 품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듭니다.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암살당할 때 그의 몸에 소지하고 있었던 유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노예해방 운동을 펼치다가 암살당해 죽잖아요. 그때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이 뭐냐?
손수건, 안경칩, 주머니 칼, $5가 든 지갑. 그런데 의외의 유품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를 칭찬하는 신문 기사의 스크랩이었어요. 그걸 몸에 소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얘기죠. 여러분, 링컨이 노예해방 운동을 펼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노예를 부리면서 경제력을 갖고 권력을 갖는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들과 맞서서 노예 해방을 펼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요. 갖은 비난이 있고 갖은 공격이 있습니다. 고독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썼는데 링컨을 칭찬하는 내용에, 링컨에게 그 내용이 큰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걸 오려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큰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때로는 말을 해도 그 말이 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면서 그의 말을 경청해 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잖아요. 때로는 비언어적 행동이 가장 강력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좋은 모델이 한 명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다라는 것 하나 빼고는요, 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거의 소개되지 않는데요,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딱 하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봉변을 당할 때 그 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자기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곁에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체포되어서 죽는 날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런 것입니다. 위로는 촌철살인처럼 날카로운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의 격려라는 단어는 encouragement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코어, 심장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 그의 심장을 함께 나누는 것,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위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위로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위로,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래서 너무나 큰 슬픔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위로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환난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 때로는 손편지를 통해서, 때로는 작은 선물을 전달하면서 쪽지를 통해서 그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 다음에 역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15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만 아니라 역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위로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주님은 그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주십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주님께 두도록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위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위로는 그에게 일어난 문제와 고난에 대한 책임이 없어, 너에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에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사랑하시지만 죄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 위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정욕과 탐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너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거짓 위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에 대한 이론 가운데 의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는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위로입니다. 시편 119장 기자가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위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에 와 닿게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인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대요. 교수의 혀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다고.
공동 번역을 찾아봤더니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셨다 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그의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하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마디 얘기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말이 있고요. 한마디를 해도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와닿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붙들자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 왜 붙들자고 하는 겁니까? 성령과 동행하자고.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자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성령님과 동행해야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지요. 학자의 혀를 가지게 되지요. 그에게 와 닿는 말을,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없는 교회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상가 있는 교회도 다 화장실은 있잖아요. 교회 화장실이 없어요. 큰 마을이 있고요. 마을 한가운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에 성도들이 어떻게 가나 봤더니 다 화장실 가야 하면 집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야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제가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 가지 뛰어난 강점이 있습니다. 실행력이 뛰어나요. 저는 그냥 뭐 복잡하게 오래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딱 하는 그런 실행력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대잖아요. 여보 해보기는 해봤어? 뭐 자꾸 핑계대면 해보기는 해봤어? 그랬대잖아요. 저도 그 비슷한 과예요. 실행력이 좀 뛰어나요. 그런데 뭐 교회 재정도 빠듯하고 농번길 해가지고 성도들 다 밭으로 일하고 다니고 어떻게 할까 싶다가 직접 해보지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삽질을 했죠.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또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기초를 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벽을 세우고 지붕 씌우고 문짝 달고 정화조 묻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야 우리도 교회도 이제 화장실이 있다고. 이게 뭐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죠? 남들 다 있는 거.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화장실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45도까지 이렇게 기울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뭐 삽질해가지고 무슨 기초가 되겠어요. 이만하면 됐겠지 생각했는데 택도 없었던 거예요. 겉보기란 뻔듯하지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또 의기소침해졌는지. 왜? 아니 교회에 없는 살림에 물론 누구 기술자 불러고 업자 불러서 진 것보다는 훨씬 싸게 줬지만 돈 다 허비했잖아요. 그 없는 교회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한지 내가 이러고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박순옥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화장실 가는 거 걱정해 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힘이 나는지요. 위로의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전쟁터 같아요. 정글과 같아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가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목회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 지냈던 적이 있잖아요. 그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사역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 아래 내려가 보니까요. 장의자 하나씩은 한 명씩은 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땐 몰랐는데 내려가 보니까 장애자 하나에 한 명씩은 다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